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6.1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대승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거기는 헐문산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헐문산에서 눈이 좀 고였다가 이게 녹아서 내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호수에 오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생겼는데,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 한데 거의 3분의 2는 광야고 3분의 1 정도가 농토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긴 살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전쟁은 생명전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지 그냥 전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왜? 생명전쟁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그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망합니다. 남유다도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 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무슨 비냐?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냐? 이스라엘은 농사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릴 가을에 비가 와야 되고, 씨를 거둘 때에도 비가 와야 수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오는 비를 갖다가 이른 비, 그리고 수확을 할 때에 봄 3, 4월에 오는 비를 갖다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봄비다, 아니면 단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2번 꼭 와야 되는데, 바로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물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3, 4월경에 내리는 비죠. 수확기 전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영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 늦은 비를 갖다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갖다가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뭐냐? 바로 보혜사 되신 하나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호한다는 의미의 보자, 그리고 은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해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씨를 뿌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씨를 거둘 때에도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신앙생활 속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 찬송가 183장에 보게 되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도 주셔서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모든 단비, 즉 봄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성령님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씨가 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간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이른 비의 성령을 받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성령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의 성령은 이례적입니다. 한 번 임하여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녀가 된 것으로만 되냐 이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란다고 하는 말은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늦은 비, 즉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봄에 3, 4월에 내리는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3, 4월에 비가 내려서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늦은 비 성령은 반복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성령은 한 번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늦은 비 성령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밥을 계속 먹듯이 성령 충만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또 다시 또 나와 은혜 받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거죠.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저녁 안 먹으면 뭐 건강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걸 뭐 살아가는 동안 100년 동안이라면 100년 동안 계속 해야 이게 우리가 건강 유지가 되는 거지, 한 번 뭐 10년 전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건강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 용기를 갖고 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 늦은 비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할까? 이른 비 성령님은 한 번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딱 얻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믿음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 구원의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드립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늦은 비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 지루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저녁 예배 가기 싫어. 몇 달 동안 쉬어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놈은 목사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장로님이라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시하게 여기지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당 구술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게 할 힘이 없었어요. 무당 굿다니까 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무당을 하고 무당 구슬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야, 굿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대를 잡잖아요. 대를 잡으면 이렇게 뭐가 흔들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펄펄 흘리더니만 이 무당쟁이가 혹시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물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이제 금방 예수를 믿고 이제 저기 했기 때문에 깜빡 잊어먹고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상한데? 또 계속 이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물은 거예요. 진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이요. 참 기도하러 갔네. 그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귀신이 역사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보따리 싸질머지고 밤에 택시 불러가지고 갔다는 거야. 내가 그때 예수 처음 믿기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세긴 세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제가 처음 믿는데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요, 우리 동네에 있는 선왕당에 있는 나무는 내가 다 벼다 뗐어. 사람들은 선왕당 나무요 무서워서 못 벼요. 귀신 옵는다고 무서워.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주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다 벼다 뗐어요. 꼼짝 마라. 동네마다 있는 그 탑 있잖아요, 입구에. 우리 해북면에 있는 동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입구에 탑이 다 있어요. 금줄 다 쳐놨어요. 그 다음에 떡시로 다 엎어놨어요. 옛날에는. 내가 다 깨보셨어요. 네? 내가 얼마나 개빡스럽게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핀인데, 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더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마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이기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남주도 똑같아요. 지금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간당간당 지금 망하기 지경까지 갔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안다. 누구를 아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힘써 알아야 된다. 이 안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상에는 지식적으로만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넘어 경험으로 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된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당에 있는 나무도 내가 다 베다 때도 뭐 겁날 게 없어요. 뭐 동네 입구에 있는 떡시루 다 엎어놓은 거 다 깨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서워도 못해요. 귀신이 온 붙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죠. 지금 여러분들 아마 믿음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해보라고. 우리 교회 무당쟁이 둘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 한 분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요 2층에 가보니까 무당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요. 근데 교회 나와 예수 믿으셨는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따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요 그거 다 갖다 불살라가지고서 그냥 싹 깨끗이 청소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서 못해요. 만지질 못해, 감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왜? 벌써 영적으로 경험을 체험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식으로만 알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가 울면 야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소린지, 배고파서 우는 소린지, 아니면 뭐 졸려서 우는 소린지 다 알아요. 왜? 경험에 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리를 내면 이건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소리다, 저건 젖달라는 소리다, 대박 다 한단 말이죠. 왜? 경험으로. 한 명 두 명을 키웠습니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세 가지 시대입니다. 첫째는 귀로 듣는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라디오를 귀로만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상을 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은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적에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그냥 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행을 목적보다는 경험을 목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에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가를 미리미리 경험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의 생각이 익어가고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어디 뭘 탈 데가 있었어요? 한 번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생활도 낮았고, 그 다음에 벌써 눈으로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몸으로 경험하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안 사는 데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몽블랑에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갔어요. 세상에 거기에 라면이 있는데, 한국 라면이 있는데, 야, 20년 전에 거기 몽블랑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넓어요, 경험이.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님의 단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써 성령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눈으로만 봤던 그런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죽어도 좋다, 나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늘나라다, 영적인 일이다, 이것을 알고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이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뭐 병 고쳐달라, 아니면 또 뭐 돈 달라, 아니면 좋은 직장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요, 불 같은 성령님이요,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적에 그 말씀 하셨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그때부터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죽음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정복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했습니다. 이때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구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위대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산을 몰고 갈 때나 아니면 밥 먹고 어디를 갈 때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팔남매를 어머니 혼자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못했어요.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를 꼬매다가 얼마나 마음에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구두를 꼬매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무디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에 성령의 불이 다 임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는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근데 이 양반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서울 올바른 말씨를 못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 교수가 그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옳기는 옳은데 말은 어떻게 된 게 영문법이 너무 틀리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영문법이 휙 틀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좀 말을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무디 평신도 부흥사가 하는 말이, 나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천당으로 인도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충출한 학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 역사의 일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디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은 그의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성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병 고치는 역사라든가 아니면 회개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든 사람은 지성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처음 갔다 올 때 어디 갔다 와 그래? 저기. 나도 그랬어요. 진짜. 근데요, 아까 얘기한 거 마냥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진짜 임해서 제가 진짜 거듭났어요. 어디 갔다 와? 교회. 성경책 제가 다 옆에 이렇게 딱 끼고. 옛날에는요, 쪽복음 쬐만한 거 있잖아요. 요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어요. 어디 갔다 와? 여기. 어디 갔다 와? 보면 몰라? 교회야, 교회.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고는 확신 후에 그 천당 간다는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늘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겁없이 용기 있게 살게 되고 겁없이 사업도 하게 되고 겁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농부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농기구상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자동톱은 1시간에 참나무 큰 거 5그루를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서 톱을 사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를 잘라도 참나무 한 그루도 못 자른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시 들고서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농기구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혹시 이거 시동을 걸어봤습니까? 무슨 시동이요? 여기다 기름을 넣고요, 딱 당기면요 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자르면 딱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5그루가 아니라 엄청. 그래요? 나 시동도 안 걸고 그냥 막 그거 헛일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기름을 넣고 땡기고 나서 시동을 딱 걸고서 딱 자르니까 그냥 순간에 그냥 착착착착 잘라져 가는데, 야, 하루에 그냥 나무를 수십 그루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지식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내면이 힘써야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파워를 심어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늦은 비를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히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른 비의 파종도 중요하지만 늦은 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동톱처럼 신앙이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가 이 늦은 비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저 시냇가에서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교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민윤홍 총무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어린이 전도협회를 한국에 세운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비행기 안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님이 임하여 놀랍도록 변화를 받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어린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가 얼마나 어린이 영혼들을 전도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가슴에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